기도했나요?
지켜주시고 무덥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시원한 마음을 느끼오니 주일에 우리 성도들 안식의 기쁨과 또 주님의 위로가 있어서 모든 세상의 힘든 것들이 씻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함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삶을 오늘도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며 넉넉하게 또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군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때
옛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르도다. 그가 맹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가방에 굴직하는 걸어가는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행하면서 너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하에 행하시고 온유를 우리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행하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승도와 뜻으로 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되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분깃을 정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합당한 영광임을 알고 그 어린 양의 영광됨을 찬송하는 자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지혜와 근신의 마음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날에 우리의 선자리에 빛이 비추어 택함을 입은 자로서 부각됨을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받고 비난받는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영광으로 가득 차 빛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혹이라도 이 땅의 영광을 기대했다면 용서하시고 하늘에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으로 견지하게 하옵소서. 이 날은 성도들만의 위한 잔치가 되고 불신자들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융으로 갈라지는 이 놀라운 변화에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감격하는 찬송을 올리는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반주자들을 통하여 이 찬송을 항상 받으시옵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발전하도록 찬송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자의 열심을 주옵소서. 확신을 가진 자들의 무리인 성원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섬김으로 약하여지지 않고 강하여 많은 것을 치고 얻으며
약한 성읍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불굴의 용기로 항상 기도하며 성도로서의 합당함을 관리하는 힘을 주옵소서. 서문학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며 기대하는 우리를 보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신노예가 그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시고 소득의 11조를 아끼지 않게 하시며 또한 앞서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주시는 소산을 기대하는 믿음의 예물과 감사와 서원제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늘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내일의 주인공들인 주일학교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힘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운 안내와 예배연의 봉사를 받으시옵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전부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로 나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영광이 교회 안에서 더욱 영광되어져야 되겠고요. 또 그 영광을 비추셔서 우리로 영광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거두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영광될 것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뭡니까? 독사라고 할 때 거룩하다, 또 존귀하다, 그리고 탁월하다, 장엄하다, 영광스러운 자태와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찬송이죠. 쉽게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려면 무엇입니까? 비천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함을 체험하시잖아요. 그 비천함을 받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왕위를 이을 자가 비천하다 그랬고, 그 나라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비천함과 그 왕을 차지하는 이 보좌의 영광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아주 뚜렷하게 더욱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날이 되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빛나게 되고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됨이 있는 날이 언제인가라고 10절에서 주님이 오실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때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그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이 우리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또 그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신에 관계된 날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참 특정한 날을 결정하는 아버지의 권한을 찬송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런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위치를 존중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중심으로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영광을 빼앗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시간을 우리가 존중하거나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오히려 자신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성공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가 아니라 그 시점보다 조금 더 뒤로, 오히려 육적인 어떤 힘들이 없어진 그 시간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또 그 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미리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채우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의 분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죠? 그날.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마치 언어 같은 그런 표현, 그날입니다. 옛 선지자들이 이 그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독 신앙을 가진 자로서 신약의 성도들도 그날이라 하면서 많은 불신자들은 그날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고요.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언어의 표현들이 초기 로마 시대에 2세기경부터 물고기를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고기의 의미를 서로 알고 있는 공동체다. 사인 같은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입투스라고 입투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그 표현의 첫 글자를 따라서 모아보면 물고기라는 거죠. 입투스라는 물고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에는 구원자, 쇼테르라고 하는 구원자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5글자로 만들어진 물고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앞에 머리를 그리면 이렇게 꼬리까지 이렇게 그리면서 맞춰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땅이 있죠. 거기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처럼 그 불신 세계 속에서 탄압받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그냥 얼싸안고 서로 막 기뻐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잘 지냈냐 그러고 또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어쩌면 그 무덤 가운데서 이렇게 불을 파고 살다가 나와가지고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자를 주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의 장소에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라고 할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돌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새겨놓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놀이같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고기 형태가 있겠죠. 점점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또 은밀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헤어질 때는 이 지상에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하늘에서 만나자 이런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이 바로 입투스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것에 느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보다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날을 생각해 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가 오셔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 분을 맞이하는 마음이 좀 달라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마음,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달리 영광이 덧입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그들을 성대하게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의 주인공이신데요. 왜 그러신가? 이 영광을 입고 영광을 얻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참된 분이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으로 모아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관으로서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저리 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상 같은 그런 말씀으로 심판관의 권위를 내세울 그런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갈지니라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표현이 떠나가라 이것이 아니고 나오라 이런 표현으로 주님께서 신호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에 이렇게 하면 주님 곁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주받은 자들이여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후에 들어가라.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라. 상속받아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저주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주 용감무상하게 무식을 드러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자기의 눈을 내리고 또 숨고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돋보이시게 되겠죠. 바로 그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의 세 번째 대목은 이 10절을 나눕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얼마나 자기에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가 크겠습니까? 그것을 찬송하면서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지은 자로서 찬송을 위하여 지은 자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또 44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나무들아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속량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구원을 하고 또 속량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12절에 이어서 보면 그 영광을 너희들이 그 안에서 받게 하리 함이라 라고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추시면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만 영광 받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들을 불러서 자신과 똑같은 이 동일한 영광을 누리도록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비참함에 멸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찬송하는 자들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참 목표에 우리가 눈을 두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날 계속해서 이어질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잠시 지나가는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눈을 참 두지 말고 눈을 오히려 감고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이라고 했죠. 믿는 자들.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기이히 여길 것인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가 말끔히 정결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새벽 또 저녁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보통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눈 감고 지나가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무죄하심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그런 빌라도의 그 노력 때문에 오히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더 많은 고충과 고역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이전에
유대인들의 그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은 그 살점이 뜯겨나가는 가죽으로 이렇게 끝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감기면서 살점이 뜯기는 탄젤룸이라고 하는 이런 채찍인데요. 그런 것을 앞뒤로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조금도 어떤 이 재의 강함이 없고 또 그 채찍의 강함이 없는 그러한 어떤 정죄를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아들까지도 그 죄로 인해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잊게 되어졌다. 온전함을 잊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변화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상상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그를 볼 때 그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들에게 희귀함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는 창조주의 새로운 창조의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변하던 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서로를 보면서 평소에 우중충하고 또 거지꼴 같더니 정말 참 왕같이 왕자같이 공주같이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 이 더위에 땀인지 또 뭐 물인지 물도 뒤집어 쓰고 먼지도 뒤집어 씌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땀과 물이 뒤듬벅대고 먼지가 뒤듬벅된 그런 모습에서 말끔히 씻겨져가지고 그때는 왕자와 공주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첫번째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오직 성도들만을 위한 자리로서 그 잔치가 예비될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구분되어서 쫓겨날 것이라 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전파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신앙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죠? 믿는 자죠? 참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까지 그 믿음을 확인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너희들은 믿는 자들이다. 내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고 믿어졌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확정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의 결과에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는 큰 구름이 있어가지고 서로 건너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는 그런 어떤 비유도 우리 예수님께서 드셨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이 전파를 받아들여서 모임을 이루는 확신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런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믿음이 안정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은혜대로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10절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죠.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시작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나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생활의 우선순위, 목적의 우선순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두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 때를 강조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처음에 언급하고 또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런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일은 진행 중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합당히 여겼다 하는 그런 표현이 11절에 나오고 있지만 이 바울은 매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의 할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 좋은 것을 복원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고 닦고 하는 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이 확정되었다 이 말은 이제 안심하고 놀아도 된다 이렇게 게으름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부터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하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이 군인들이 해태해서 가다가 적들이 찾다가 이제 못 찾으니까 불을 지르거든요. 그래서 그 불에 타 죽지 않기 위해서 맞불을 놓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단의 참 이런 시험과 노략질에 우리가 우리 영혼이 탈취되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불이 다 꺼져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몸을 움직여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 참 불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맞불을 놓아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처럼 나른해진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봅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11절에 매우 긴장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항상 기도한다고 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이 좋은 것과 신비함과 거룩한 것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특별히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실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가 해산되면 그만큼 참 이 복음 전파에 여러 가지 그 방해가 있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손해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가 우리가 분명하지만 그 선한 목적과 뜻을 맞추어서 애써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선한 일들 또 믿음의 역사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위로가 있는데 앞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애도 없죠. 그리고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다. 그만큼 우리를 가치로운 존재로 무게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직분을 맡기시는 것처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감나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기도와 노력과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조그마한 성과와 노력 그런 것들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공로다 하는 그러한 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절대로 깎아내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이 없이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선하신 뜻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날을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그만큼 이 참 우리의 눈에 장애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지 아니하면 이 고개 산을 넘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라도 좀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박남순 권사님 차에 태울 때 한참 걸립니다. 오늘 태우시는데 한 5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까 전화 돌리는데 전화번호가 안 보여가지고 한 5분을 그렇게 한참 들으시고 차가 왔는데도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천천히 끌어오시다가 타실 때도 정말 힘이 들어가지고 의자에 올라가실 때도 힘들고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잡아주고 손으로 끌어주고 그 차에 달린 이 볼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참 편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그 심한 공격으로부터 10이면 1로 낮추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원이 있다라는 사실 정말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됨과 아울러서 성도의 영광됨을 이렇게 함송하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영광됨이 별로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최종적인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참 두려워해서 숨기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죄를 해결받은 변화된 자로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움에 바로 들어가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봐라 너희들이 구박하고 학대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깨달음이 없느냐. 그때는 이미 늦은 거고요. 이런 어떤 이 광경을 보여주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포도주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높이 올리시는 영광된 그런 참여에 우리가 목적을 두면서 이것을 정진시키는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쁩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참혹함과 비천함이 크지만 우리 주님도 동일한 것으로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엄밀히 행하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언어와 딕투스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영광됨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죗값, 합당한 자로서의 어떤 이 죗값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확정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공동체를 소홀히 하거나 그 믿음의 공동체의 빛나고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버린다면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참 마음의 확실함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저울에 달았을 때 조금만 참으로 그 무게가 떨어지면 그 값을 받지 못하고 또한 그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하는 이 가치를 참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등급이 떨어진다든지 그 합당히 여기심에 우리의 모든 소리가 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은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러한 참 저주의 대상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부끄러움에 참으로 우리가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참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런 후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부르심에 합당한 그 각지에 합당한 삶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분명히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원한 교회로 가시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온전함이 참으로 유지되면서 그 나라를 더 뚜렷하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기이하게 참 놀랄 정도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참으로 황금 시간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시간도 더럽히지 아니하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참으로 움직여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31장 332 권사의 연례가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8월, 10월, 1월, 5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가 릴레이 새벽 기도회 남전도회가 담당해 주시고 새벽 영상은 목요일,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고요. 돌발 퀴즈에 담당자들은 좀 참여해 주시면 후일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여사구역이 되겠고요. 기도와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별 신방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SFC 대학생대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7월 정기 재직회 다음 주 난예회에 있겠고 연합여전도회 원래는 둘째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셋째 주, 넷째 주에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 원래는 8월 달에 있겠고요.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순례 권사님 이렇게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또 빛나는 성도의 삶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누리며 그 직분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참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삶이요 이것을 잘 가꾸고 유지하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배용환 권사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주님 독생자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참 삶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감사가 충만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에서 참으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윤상균 정윤정 가족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또 기도와 충성된 종에 대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김종남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옵소서. 항상 드리는 기도지만 주님 새로운 느낌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또 평일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느끼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김종남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고백하오니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믿는 이 믿음에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를 주님 앞에 예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채워주시고 내려주옵소서.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영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돌보시며 함께 해주시며 동행해 주심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또 감사를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참 합당한 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며 앞서 드리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갖추어 드리는 귀한 믿음 앞에 가정이 형통하고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양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충만이 항상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깊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47장 방해원들은 잠시 나눠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그 안에서 영광됨을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또 가시적인 믿음의 공동체인 서만화 교회 속에서 뚜렷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